사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추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부주의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죄악에 끌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심유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으며 마음을 아프시게도 하고 슬프시게도 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의례적으로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심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은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의 모든 계획과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교육부서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심의 환우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체험신앙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 올바른 판단력과 정책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대한민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권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용기와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헌 찬양하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감사 선교정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중심을 잡게 하셔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도 회복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모든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직원 주관으로 새벽 5시 30분에 우리 모여서 같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동시차례가 돌아오는 3월 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차례가 회의는 하지 않고 서류만 저희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 신방이나 줌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줌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평일 저녁과 주말에 이렇게 줌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계속 질문이 시작되고요.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엄마 이건 뭐지? 엄마 나는 언제 어떻게 태어났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계속 시작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게 되고 우리가 또 어른이 되었어도요.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욥에게도 질문하셨죠. 내가 땅에 기쳐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고민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생기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형제에게 범죄를 하면,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 당시 그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좀 나아야 되니까 한 7번까지 얘기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7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면 산술적으로 몇 번이 됩니까? 9, 77이 49, 490번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신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횟수를 정해서 너희들이 몇 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하는 수를 정하지 말고 그 수에 상관없이 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냥 용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몇 번까지는 해라. 그게 차라리 우리한테 편하지. 그냥 무한대로 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이 용서라는 것이 용서해라. 그런다고 이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성으로는 알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이게 좋은 거니까 용서해야지. 근데 마음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도 실제로 이 머리에서 마음에 내려와서 이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말씀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뭐 무한대로 용서를 해라. 이런 말씀은요. 더 불편해요. 용서하라는 설교는 웬만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여러분 적당히 하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니고 무슨 무한대로 좀 정해주시지 무한대로 끝도 없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나. 아니 예수님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억울한 거 싫어하고 미운 인간 싫어하는 우리 수준을 아시면서 하나님 우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면서 아니 세상에 예수님 수준에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약간 반감도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시거나 주무시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무슨 설교를 해도 불편할 것이 없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딴짓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혀 부담이 없으세요. 그러나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나는 꼭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이제 용서하라는 설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통해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 비유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결산을 하는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 임금이 이 주인이 결산하는데 종을 데려왔는데 빚을 졌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10,000달란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우리나라 돈과 이게 좀 성경에 나오는 돈에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는 않죠.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뭐 우리가 정해보면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본다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10만 원 곱하기 6천 그러면 한 달란트의 값이 나오죠?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 6억이에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억 곱하기 10,000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6조 정도 되는 거죠. 6조.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느냐? 6조 정도 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라고. 뭐 6조가 얼마 되는지 우리가 와닿지를 않아요. 6조.
놀라기도 어려우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종이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죠. 여러분, 빚은 내 돈입니까? 내 돈이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죠. 빌린 것이니까 반드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다 썼는지 6조를 다 써버렸어요. 그 빌려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땅을 샀는지 땅값이 완전히 뭐 떨어졌는지 아무튼 이 6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갚을 기한이 됐는데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데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한이 되었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너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갚을 돈이 없어서 졸지에 온 가족이 다 팔리게 생겼어요. 종으로 노예로 다 팔리게 생겼어. 실제로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렇게 팔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종이 엎드려가지고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겠죠. 제발 부탁이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도 간절하게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불쌍해서 아예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해. 아예 그냥 없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아니고요. 아예 그냥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대단한 주인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세상에 6조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이제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그 빚 때문에 이 사람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불안하고 두렵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세상에 저는 사실 빚을 져보진 않았는데요. 빚을 진 분들은 더군다나 이 빚의 그 크기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압박감, 그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크다고 그래요. 이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빚의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탕감해 준 거죠. 네, 근데 도저히 탕감 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아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그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죽고 싶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거죠. 여러분,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겠죠. 그죠? 세상이 다 변한 거죠. 이 빚을 탕감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 새롭게 보여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세상이 여러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하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빚진 사람 나도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 좀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본문 28,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목을 잡고, 여러분, 웬만하면 목 잡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 제일 약한 데가 목인데 그 목을 칵 잡았다는 거예요. 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멱살 잡은 것도 아니고 목을 피 잡고 빚 갚으라고 막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1데나리온이 아까 10만 원이 정도라고 이렇게 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갚으라고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목을 잡고 목을 막 눌렀겠죠. 여러분, 사실 1000만 원도 큰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 100데나리온 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빚진 그 동료가 엎드려가지고 간구를 해요. 조금만 참아달라. 갚겠습니다.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 주인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동료가 하는 거예요. 막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막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 그러면 빚진 사람이 빚진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빚진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 동료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매정한 거죠.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옥에 들어간 동료를 딱하게 여겨가지고 주인에게 그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다 이야기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내 동료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너도 불쌍히 여겼어야지. 그래서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조를 다 갖고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6조를 갖고 나와야 되니까 옥에서 나올 가망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5절, 오늘의 결론이 35절인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형제를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느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느냐, 사람들에게 용서하느냐,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한테 한 대로 내가 해줄게.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용서받기를 원해. 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그 선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고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으리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줘.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주면, 사하여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맨날 주기도문만 외우면 그 무슨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거야. 아무런 우리의 삶과는 무관해. 주기도문만 그냥 입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조건 너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육주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빚을 탕감해 주셨다. 본래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에요. 6조의 빚을 진 죄인이야. 예, 치러야 될 죄값이 얼마냐? 6조에 6조. 그만큼 우리의 죄가 많아. 죽었다 깨나도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이걸 갚을 수가 없어. 누군가 탕감을 해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갚아야 될 이 모든 이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탕감 받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용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냥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 은혜가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죄 용서 받았다. 내가 6조 빚을 갚아야 되는데 탕감받았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0데나리를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 너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형제의 죄도 형제의 잘못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 은혜를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 먼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간혹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2015년에 6월 17일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찰스턴이라는 곳에 흑인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살짜리 백인 청년 딜런 노프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 백인 우월주의 청년인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딜런 노프 이 청년의 보석을 심사하는 약식 재판을 하는데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곳의 관례에 따라서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가해자가 법정에 서 있으면 이제 이 피해자 유족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냐면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뭐 너를 복수하겠다고 하나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근데 그 유족들은요 이 총기 난사한 이 청년에게 욕을 하거나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 유족들이 쭉 나와서 이제 그 청년한테 그 이제 살인범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쭉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다시 엄마와 이야기할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로 인하여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내 몸의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다시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너를 용서한다.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유족들이 나와서 그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그 청년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저 교회에 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이 이제 공직에서 오랫동안 일한 그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사를 찾아가가지고 사면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동생 사면을 좀 해달라. 이 주지사는 그 형의 간곡한 요청과 형이 주정부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면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양복 안주머니에 그것을 형이 넣었어요. 그리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동생아, 네가 사면을 받고 다시 감옥에서 나와 살아나게 된다면 넌 뭘 하겠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살아나가기만 하면 먼저 내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놈을 죽일 것이고 그 다음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놈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안주머니에 사면장을 그냥 품은 채로 주지 않은 거죠.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너가 그 마음 품고 있으면 그 사면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10,000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죄값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 탕감해 주셨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금 원수라고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많으리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잠깐 결단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고 또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저희도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그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았으니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 받았으니 그것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용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들며 하나님 사랑을 만들며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